할렐루야. 아멘. 푸른나무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림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맡깁니다. 온전히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부어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지나가는 길들을 지나가는 길들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도들이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길을 대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하신 주가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아시고 주 나를 보아시고 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주님의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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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랑이요 사랑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또 귀를 기울이게 하며 그 사랑한다는 그 말씀하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어리석다 말하고 있으며 그것이 참된 진리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혹여나 낮아져서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궁금하게 하시고 더 질문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의 그 답을 깨달아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으시지 않으시면은 여전히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팔, 그 강한 손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성시교독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성시교독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며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382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위해서 주 나를 지키리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시간에 이지연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처소를 허락하시고 또 그 시간을 허락하셔서 또 우리의 몸을 일으켜 이곳 가운데 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신령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정말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한 주간 살아오면서 때로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았던 생각들이나 행동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의 한계 가운데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 정말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 모든 것 아뢰어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아멘. 끊임없이 주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며 하나님과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 푸른나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각 사람도 살고 우리의 가정도 살고 우리의 자녀들도 살아나고 우리의 이웃들도 살아나고 이 지역과 이 한국과 이 온 열방이 살아나는 그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푸른나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대로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세우신 우리 목사님 가운데 날마다 깨달음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선포할 때 우리의 마음들이 활짝 열려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부흥을 꿈꿉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기도로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지금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믿음을 들어 사용하셔서 마침내 귀한 열매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아멘. 끝까지 기도를 놓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정말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지역과 또 이 열방이 정말 살아나는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그렇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우리 선진들을 통하여서 이 대한민국을 세우셨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당당하게 서를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기쁨과 행복을 나누고 주님의 이 기쁜 소식들을 또 전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감사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마무리하는 그 시간까지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우리 주고받으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 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에 함께한 임금들을 쳐부수고 돌아오자 소돔 임금이 나와 아브라함을 맞이했다. 사회 골짜기에 서였다. 그곳은 임금의 골짜기였다. 살렘 임금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말했다. 아브라함이 복받기 바랍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곧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께로부터요. 찬양받으실 분이시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은 그대의 적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분이시요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소돔 임금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사람들은 나에게 넘겨주고 재물은 그대가 가져가시오. 아브라함이 소돔 임금에게 대답했다. 제가 여호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고 다짐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께요. 시로라기 하나 샌들끈 하나라도 임금님의 것은 제가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야 임금님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지요. 저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젊은이들이 이미 먹은 것 또 저와 함께 간 사람들의 몫은 빼주세요.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그들은 자신들의 몫을 가져가게 해주세요. 아멘.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말씀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을 스스로 계시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함께함을 경험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임재하시어 말씀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십니까? 비가 와서 조금 시원해질 법했는데 여전히 더위가 멈추지 않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에어컨 냉방병 걸리지 않도록 늘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했다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했다라는 생각.
지금까지 제가 청소년 청년 사역들을 제가 신학교를 갈 때부터 계속 청소년 전도사를 했기 때문에 2005년부터 해왔으니까 벌써 20년 가까이 20년이나 됐네요. 그 시간 동안 계속 청소년들과 만나면서 계속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설교하고 청년들과 함께 교제하고 막 그런 시간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어지면서 가지고 있었던 한편의 부끄러운 고백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나 참 설교 잘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지난 이제 구암교회 청년부 청소년부 함께 수련회 하는데 이제 첫째 날 목요일 저녁에 설교를 하는데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자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나름대로 청소년들, 청년들 외부 수련회 사역들 가면은 그래도 소위 말해 홈런을 못 치더라도 안타는 늘 치고 다녔었기 때문입니다. 늘 청소년들하고 말씀을 나눌 때에도 티키타카 재밌게 했었고 말씀의 핵심을 잘 전달했었고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었었고 기도할 때도 함께 뜨겁게 기도했던 경험들이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경험해 왔었기 때문에 그날 목요일도 가면서 자신 있게 차를 운전해서 청도까지 가면서 주님 물론 주님이 행하실 것입니다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 내가 이만큼 준비했으니까 이 정도 준비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한 달 내도록 준비했으니까 잘 할 수 있을 거야 하고 이제 막 담대한 마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예배를 드렸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으로 예상되어집니까? 제가 이제 예배를 다 끝내고 집에 올라올 때 제 허벅지를 막 쳤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허벅지를 막 치면서 아이고 기사가 그러면서 올라오는 내내 막 이제 등에 식은땀이 막 나고 부끄럽고 물론 받아들이는 회중들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설교했던 제 스스로는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올라오면서 이제 그 담당 사역자인 목사님하고 잠시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제가 내일은 진짜 더 열심히 할게요. 내일은 더 박합할게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왜 이런 부끄러운 고백을 하냐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오류, 가장 위험한 요소, 가장 위험한 거리가 있다라면 바로 내가 했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한번 살펴보시면은 본문 말씀의 14장의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바라스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4대5로 그 이스라엘 주변에 가나안 땅 주변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땅 주변에 있었던 이 9개의 국가들이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4대5로 지금 전쟁이 났습니다. 근데 4대5로 전쟁이 났는데 5명의 왕이 이끌었던 군대가 결국 지게 됩니다. 그래서 4명이 이끌었던 군대가 이 5명의 군대를 격파하고 전쟁의 전리품들을 막 챙길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도 거기에 함께 잡혀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돔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잡혀갑니다. 그의 재산과 그의 모든 것들이 다 잡혀갑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이러한 전쟁의 사건 속에 몇몇 탈주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몇몇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여, 당신의 조카 롯이 저 위에 있던 다른 이제 왕들에게 결국 잡혀가게 됩니다. 4명의 왕에게 잡혀가서 그가 이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재산이고 뭐고 싹 다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냐 하면은 14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제일 끝부분이거든요. 성경에서 우리가
단에서 부엘세바, 부엘세바에서 단, 부엘세바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제일 밑에 지역, 단은 이스라엘의 제일 위에 지역, 제일 북쪽.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찾아가서 조카 롯을 구하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쫓아가게 되어서 15절에 그와 그의 가신들을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전쟁에서 다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도 구하고 그가 뺏겼던 모든 재산들을 다 다시 복원해서 가지고 내려오는 길에 오늘 우리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내려올 때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를 우리가 한번 이제 유추해 본다라면요, 자기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갔던 것, 이미 하란 땅에서부터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네게 보여줄 땅, 내가 네게 지시할 땅 그곳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조카 롯과 함께 내려올 때도 이미 함께 그 여정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신의 친척, 자신의 조카, 그 조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함께 듣고 행해 왔던 그 동력자와 같은 조카 롯이 죽음에 처하였다는 소식 때문에 의분하여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를 구출해내고 그 전쟁에서 이겼고 그가 빼앗겼던 모든 재산까지 다 돌을 들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그 전쟁에 승리하고 조카 롯을 구했다는 기쁨이 만끽하고 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막 도파민이 막 터져가지고 야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서 이겼어 해가지고 돌아오는데 멜기세덱 왕이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여기에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붙이다라는 말, 붙이다, 내 손에 붙이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마겐이라는 말인데요. 마겐, 이 마겐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은 위험으로부터 피할 길 없이 에워싸여 있는 상태.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에다가 탁 몰아 넣은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붙였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내게 그 소돔 왕이 아니죠. 누굽니까?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 이 네 명의 왕 그들을 특별히 그돌라 오멜 이 왕을 콘에 싹 몰아넣어 가지고 도망 못 가게 딱 붙여놨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 네가 그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멜기세덱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전쟁에 승리한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가 집에서 키웠던 그 사병, 그 318명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쟁에 나가서 싸웠을 때 성경에 어디에도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지금 열심히 자신의 집에서 길렀다라고 표현합니다. 군사 훈련을 시켰고 전략을 짰고 전술을 가지고 그렇게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자신의 진두 지휘 아래 그들을 격파하고 조카 롯을 구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전쟁의 가장 큰 승리의 요인이 누구입니까? 그 전쟁의 승리의 가장 큰 기여한 사람, 그 전쟁에 가장 크게 활동하였고 활약하였던 사람을 누구냐라고 질문한다면 제1 우선순위는요 아브라함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집에서 길렀던 사병이 있으니까.
자신이 직접 길렀고 자신이 직접 전투를 가르쳤고 자신이 직접 그 사병으로 키워내어서 조카롯을 구하러 갔고 그곳에서도 여전히 그가 진두지휘에서 그 전쟁에서 이겼단 말입니다. 근데 돌아왔는데 멜기세덱이 잘 친한 사람이었나? 그것도 아닙니다. 멜기세덱은 성경에 여기서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의 어떤 관계가 여전히 맺혀져 있고 아브라함과의 친분 관계가 있고 그래서 평소에도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던 사람이라면은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은 전혀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첫 만남이었습니다. 근데 그 첫 만남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아브라함아, 이겨서 기분 좋지? 그래, 너 승리했지? 하나님을 찬양해. 근데 너 전쟁의 모든 승리의 요인은 네가 진두지휘를 잘해가지고 너가 전략을 잘 짜서 너가 전술을 잘해서 너의 사병들이 정말 용맹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그돌라오멜 그 왕들을 코너에다가 싹 몰아붙여놨어. 그래서 너는 그냥 가서 칼만 한번 휘둘렀을 뿐이야. 하나님이 내게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멜기세덱은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너가 한 거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너가 한 거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돌아올 때 자신이 어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승리에 도취되었고 조카롯을 구했다라는 그 용맹함들, 자신이 길렀던 그 사병들, 그들이 그 전쟁에서 이겼다는 모습들, 결국 얼마나 그거에 대한 자부심과 그 승리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부심, 어떤 막 일어나는 막 도파민 막 터지고 막 뭔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막 내가 했다, 이루어냈다라는 그 자신감, 막 그런 것들이 막 가득한 상태였을 텐데, 근데 멜기세덱이 와서 그거 네가 한 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네 손에다가 그 그돌라오멜 왕을 딱 코너에 몰아서 도망 못 가게 딱 가두어 놔버렸다. 그래서 너는 그냥 가서 그 전쟁의 행위를 했을 뿐이다. 이 전쟁의 가장 큰 승리의 요인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면서 가장 쉽게 드는 이제 오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내가 했다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했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할 때 참 많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사실 잊어버릴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어떤 일들을 프로젝트를 이루어내고 어떤 삶에 있어서 기쁨을 찾아내고 뭔가 승진을 했다거나 뭔가 대학에 합격했다거나 뭔가 어떤 일을 할 때 이루어냈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드는 우리 중심의 마음의 중심의 생각은 나 참 잘했다라는 것. 내 노하우와 내 스킬,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나 참 잘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뒤통수를 막 쓰다듬으면서 어이구 기사가 잘했다라고 하는 그 모습.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그렇게 했던 것도 아마 그 오류에 빠져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올라오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날 금요일 아침부터 잠도 안 왔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다시 본문을 보고 다시 말씀 준비했던 걸 읽으면서 그러면서 계속 기도했던 거,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내 노하우를 또 드러내었네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내 입을 잡고 자랑을 하고 있었네요. 하나님,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멜기세덱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 10분의 1, 우리가 소위 말하는 11조는요 그리스도인들의 것만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는 이미 11조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11조 문화는 이미 이집트에도 고대 근동 지역에 많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어떻게 자리 잡고 있었냐면은
전쟁터에 나갔던 장군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은 그가 취했던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 신전에다가 갖다 바침으로 내가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었던 이 수호신, 그 이집트의 신, 그 고대 근동의 바벨론의 신들, 그 신들에게 바치면서 당신이 나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 시절에 이미 문화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뭐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질문 한 가지 들겠죠. 정말 10분의 1을 칼같이 나누었느냐라고 질문하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또 시대적 관습, 시대적 문화에서 양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1조라고 해서 딱 정말 10등분을 딱 해가지고 그 중에 한 등분을 딱 떼가지고 나누었다? 당시에 무게를 잴 수 있는 정확한 어떤 측량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들의 재산을 잡아왔을 때도 그들의 전리품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전리품들을 10등분 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그들에게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근데 10분의 1을 바쳤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그 핵심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으로 드러났냐 하면은 맞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그돌라 오멜 그 이방의 그 왕들을 내 손에 붙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많은 국가들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들의 신에게 바쳤던 그 모습처럼 나도 나의 신에게 나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에게 나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에게 나도 이제 바칩니다. 그러니까 10의 1을 10분의 1을 바친다는 것은 양을 드린다 이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아브라함의 신앙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신앙입니다.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정말 양을 칼같이 나누어서 10등분에서 한 등분을 내 전리품입니다. 받으십시오 라는 것보다 오히려 양의 개념보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주님께서 내 모든 삶의 여정을 이 전쟁을 승리케 해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은 또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21절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다 가져가라. 소돔 왕은 어떤 왕입니까? 5명 중에 1명의 왕이었습니다. 패전 국가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그가 가지고 왔던 전리품들 조카 롯을 구하면서 다 가지고 왔습니다. 복원할 수 있는 걸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다 가져가는데 사람만 내한테 주라. 이 소돔 왕이 얼마나 야비한 왕인지 얼마나 못된 왕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람은 그 당시에 노동력이었습니다. 사람은 그 당시에 이 왕의 국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돔 왕은 빼앗겼던 그 사람들을 다시금 다 가지고 와서 자신의 왕국을 다시금 회복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 2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이 말은 치부한다라는 말은 새한글 성경에 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새한글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야 임금님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지요. 그러니까 치부하였다는 말은 지금 소돔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나한테 주고 전리품은 네가 다 가져가라. 왕이시여. 그러면 그 전리품이 나한테 오면은 당신이 주변의 사람들한테 떠벌리고 다닐 때 내가 그 전리품을 아브라함한테 다 줬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어서 부자가 되었어라고 말할 거잖아요. 이것과 동시에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했냐면은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하며
나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은혜는 당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라는 것을 다시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은 내가 어떤 것을 이루었고, 내가 어떻게 전쟁에 승리해서 내가 그것을 가져왔고, 내가 그것을 취하여서 내가 거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그 한마디, 야, 너 전쟁에서 승리한 거 그 원인 너한테 있지 않아. 네가 잘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이야. 아멘. 저에게 있는 10분의 1을 바침으로 내가 그 말에 동의합니다.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승리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전리품으로 내가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거 거부하겠습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생기는 것들 나 그거 거부할래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창세기 12장의 그 약속, 하나님이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했던 그 약속,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사람으로부터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을 고백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소돔왕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앙의 고백은 또 재미난 게 있습니다.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돌라 오멜 왕을 붙였다라는 그 전쟁을 승리케 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유케 할 거다라는 신앙의 고백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에 무엇을 신앙을 고백하냐면은, 내가 안 가지는 건 좋습니다. 근데 나와 함께 했던 이 동역자들, 나와 함께 전쟁에 나와 싸웠던 이 자들, 이 수고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들에게, 이 젊은이들에게, 이들에게 분깃, 이들이 필요한 것, 이들이 먹었던 것은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다 소돔왕에게 다 돌려주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신앙의 고백은 무엇으로 고백이 끝나냐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함과 동시에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했던 이 동역자들에 대한 배려와 그 동역자들에 대한 마음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리더였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께 다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들의 입장에서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들의 입장에서는 나 열심히 노동했는데, 나 열심히 전투에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나의 그 전투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살려고 몸부림치고 구해내려고 전투에 그렇게 임했는데 나의 노동과 나의 수고는 어디로 갔을까라는 질문 앞에 아브라함은 이미 그것을 알고는 그들에 대한 배려까지 마지막까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라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환경 속에 사람으로부터 부유함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부유함을 채워질 것입니다라고 또한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자신의 삶에 채워지는 그 은혜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동역자들의 마음까지 살피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련회 둘째 날 금요 기도회 때 전 정말 뽕이 뽑히고 왔습니다. 뽕이 뽑히고 왔습니다. 내려가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어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제는 제가 오류에 빠져서 제가 제 마음대로 한번 뭔가 해보겠다라고 으쌰으쌰 했지만은 역시 아니네요. 역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네요. 내려오는 순간부터 내려가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설교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회를 이제 설교를 다 끝내고 기도회를 하는데, 그 기도회 하는 목사님이 자기가 인도하겠다라고 저한테 얘기했는데, 기도회 인도를 하다가 갑자기 내려가서 청년들과 청소년들 막 껴안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인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제가 옆에 혼자서 쉬고 있는 사람은 저 혼자였거든요. 저 혼자, 제 개인 기도하는 사람 저 혼자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앞에 가서 기타 울러매고 기타 치면서 기도에 막 하는데 계속 찬양을 불러주고 계속 기도를 인도해주고 계속 하는데 끝나는 시간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저녁에 7시 반부터 기도해가지고 11시까지 예배를 드렸어요. 혼자서 다 이제 막 다 하고 나서 다 정리하고 나서 그 기도에 인도했던 목사님이 이제 앞에 광고하면서 제가 최기성 목사님을 뽕을 뽑아 먹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막 웃었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고백했던 것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떠오르면서 아 그렇구나. 역시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진정한 기도의 끈이 풀려나가게 되고 진정한 모든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그 앞에서 엎드리며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주님께서 받으신 예배로 이루어지는다는 사실을 또다시 깨닫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류, 목사인 저도 때로는 가질 수 있는 오류 무엇이냐? 내가 했다라는 생각들. 내가 했다라는 생각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니야. 아마도 아브라함이 막 승리의 그 막 기쁨에 도취되어서 막 어깨가 막 뽕이 올라가고 우와 그래 내가 318명을 키웠던 게 이만큼 잘 키웠어라고 막 자신감이 가득 차 있을 때 뜬금없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 살레망을 그 앞에 딱 세워서 아브라함아 네가 그렇게 승리한 것은 네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네 손에 붙였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아마 아브라함도 깨달았겠죠.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4명의 왕들과 전투하고 그돌라오멜과 전투하면서 내가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이셨구나.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짐을 배우며 동시에 내가 이웃까지 함께 돌보아야 된다는 사실까지 깨닫는 그 신앙의 고백하는 아브라함. 오늘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을 배우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내가 정말 내 능력을 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이루신 것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에게도 함께 돌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을 바라봅니다. 조카 롯을 구해오면서 승리에 도취되었고 자신감이 가득하였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멜기세덱을 통하여 그 승리의 그 가장 큰 요인은 하나님이 적들을 네 손에 붙였다라는 그 말 한마디. 그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치며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조카 롯을 구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갔던 이 모든 전쟁의 용사들을 구해 주셨고 승리케 하셨다라고 고백함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떠올리게 하시고 이 신앙의 본을 받아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가져왔던 그 노하우들, 그 스킬들이 우리의 삶의 몸에 배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 내 능력으로 이 일을 해결했고 내 능력으로 문제 앞에 섰고 내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승리에 도취되어서 그렇게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 교만함을 혹여나 걱정하여서 멜기세덱이라는 그 살레망을 보내어 그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을 바라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 물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그 노하우들이 그 문제 해결에 쓰임 받는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가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내 능력과 내 노하우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우리의 손에 붙여주셨다는 그 은혜의 고백을 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여 주셨고 도와주셨고 함께 하였다라는 그 은혜의 고백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 함께 하심과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는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나의 시간을 투여하였고 나의 노력을 투여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이 소산물들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주어진 은혜라고 고백함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주전금으로 드리는 그 모든 손길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남으로 사랑하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그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조창현 목사님과 사랑하는 권호희 목사님, 그들의 선교 사역 가운데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